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르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성에 나타난 사건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할 때 그 책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3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내용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이 이 변화산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시점이 강조되는 시점이 8일에 되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요 기도에 초점을 두고 그 시점이 8일이 되는 때라고 얘기했고 기도하시러 가셔서 이 변화산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는 것, 또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나타난 초점의 내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 세 명의 제자가 있어요.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체험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체험하고 또 하나는 34절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이 구름이 나타났는데 왜 구름이 나타났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 세 명의 제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35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요 체험이 있습니다. 즉 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된 체험,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의 메시지의 내용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체험을 특별히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28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셔서 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세 명이 이 체험을 했다는 것은 12 제자가 체험한 것이고 이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으로서 요 세 명에게 요 체험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30절이에요. 30절로 가서 30절인데 이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요. 그리고 나서 30절인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의 체험이 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울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 선지자만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상을 능가하는 참된 신임을 이와 같이 증거한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직접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증거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변화된 것을 그들에게 보였고,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말을 직접 하게 함으로
이 세 명의 제자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선지자예요. 또 이 모세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모세 자신이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세는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이 모세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선지자로서요, 여러분, 물론 에녹이 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도 여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세 명의 제자가,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갑니다. 그만큼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체험을 하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체험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체험이 있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제자가 체험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 체험을 했다면 그 십자가가 이 세 명의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체험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체험이 성령의 역사로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게 하여 이 체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는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 왜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그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34절 보세요.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2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타나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뭐죠? 구름 속으로 그들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아주 자욱하게 임하고 본인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러니 세 명의 제자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이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임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35절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요. 35절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이 놀라운 체험을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30절에 보면 모세죠. 모세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험하죠? 예수님이 이들로 일부러 이것을 경험하도록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끝까지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이 체험은 세례 요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늘구름이 자욱한 그런 것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인자예요, 인자. 그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확신할 수 있는데 왜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로 가보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 음성하고 모세가 체험한 것이 공통점 이와 같이 연결되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이에요. 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요거예요. 22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모세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요 23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너무 감사가 되어서 눈물이 흘러지고 때로는 어떤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빨간 줄을 치기도 하고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더욱더욱 넘쳐져서 도무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며 그 선지자와 나와 함께함으로 그 선지자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사건 속에서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본문 가세요. 세 번째 가보시면 32절로 가보세요. 32절. 이 놀라운 체험 속에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여러분 사실 이 놀라운 체험 속에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냐. 자,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뜨거운 이 체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명의 제자는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있다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제자가 이 체험을 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28절로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리더격이 되어져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첫 번째 설교자가 되어져서 증거를 해요. 증거를. 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인물로 이 체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절로 가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로 가보면 자, 이 세 명의 제자가 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체험 속에 있었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 야고보는 다시 누가복음 9장 28절로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의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순교자예요. 그 다음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성경책을 기록하게 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선지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또 마지막 책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끝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AD 90에서 92년까지요.
사도 바울은 훨씬 이전에 죽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훨씬 이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끝까지 살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이 3명의 제자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최초의 인물로, 순교자의 인물로, 또 마지막 사도시대 끝까지 마지막까지 증거해야 할 인물로 이 체험이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특별한 체험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서도 이 특별한 체험까지 데리고 가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체험이 넘쳐져서 결국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생애 전체가 가득 차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체험이 넘쳐져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로 넘쳐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체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체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특별한 임무와 역할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주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한 계획 속에 특별한 체험들이 넘치게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제교회 백성들이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체험이 넘치게 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일일이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